우리가 교회는 어디 위에 세워졌다 그랬죠? 그리스도 터 위에, 반석 대신 그리스도 터 위에.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터가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는 거죠. 교회의 터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터로 예수 그리스도 위에 누가 세워져 가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으로 세워져 가요? 하나님의 집으로서, 성전으로서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어서 각각의 지체들이 연합하여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워져 가는 하나님의 집,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곳에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공적이 드러나게 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공적이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영원성이 있는 것과 일시적인 것을 구분한다고 했죠. 그래서 일시적인 것은 잠시 이 땅에서 사라지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것은 남는 거죠. 그래서 그 남는 것을 어디에 쌓아야 돼요? 하늘에. 그렇죠? 마태복음 6장에 보물을 어디다 쌓으라고? 하늘에 쌓아두라.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간다 할 때 성전, 하나님의 집, 특별히 이 오늘 우리가 말하는 교회라고 말할 때 이 교회라는 것의 특징이 있죠. 교회는 오늘 본문에 읽으신 내용이 뭐냐면 사도행전 20장 28절인데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는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바울이 이제는 더 이상 그 지역에서 사역을 할 수 없게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에요. 근데 예루살렘으로 가면 에베소에 다시 오지 못할 것을 알았습니다.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그래서 다시는 이 교회에 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였고, 그래서 그들에게 25절에 보면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니까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또 죽음을 예감하고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서 급하게 에베소 사역을 마무리도 못한 채 나오는 바람에 그곳에 세워진 교회 장로들과 인사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따로 불러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마지막 부탁하는 말씀이 오늘 읽은 본문인데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불러낸 여러분이 누구냐면 교회의 장로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역자들이죠. 교회를 이끌어가는 감독들, 사역자들, 장로들에게 삼가하라. 그래서 양떼를 위하여 삼가하라 그러면서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으로 삼고, 자, 장로들에게 고별 선고하는 나는 이제 이 자리를 떠난다. 내 대신 교회를 잘 부탁한다. 교회를 잘 내 양을 먹이고 교회를 든든히 잘 세워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면 여러분이 장로가 된 것, 직분자가 된 것은 누구 때문이에요? 성령이 여러분을 뭘로 삼았다고요? 감독자로 세웠기 때문이다. 그래요. 우리가 투표하고 뭐 사람을 뽑고 이러잖아요. 직분자들을 뽑을 때 투표들을 하죠. 그런데 그 투표를 해서 사람이 뽑은 것 같으나 그것은 하나님 성령에 의해서 뽑혀졌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분 하나하나를 작은 직분, 큰 직분이 없지만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어떠한 사역을 맡았다면 그것은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귀한 줄 아셔야 돼요. 우리 찬양단, 그렇죠? 여러분이 찬양단에 앉은 것도 성령이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것을 소중하게 귀하게 여길 줄 아셔야 되겠죠. 또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죠. 작은 봉사의 자리, 직분의 자리를 맡았을 때 그것이 사람이 뽑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그 자리에 앉히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직분을 그 사람에게 주어서 교회를 맡기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동력자요, 하나님의 사역자고, 하나님의 바치고,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 직분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중요하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뽑힌 감독들을 통하여서 성령이 교회를 보살피게 하기 위해서 직분을 주셨다 그래요. 그런데 교회의 단서가, 이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 그래요. 교회를 어떤 교회라고 말한다고요? 누구 피? 아니죠. 하나님이 자기 피로. 그렇죠?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셨대요. 실제적으로 누구 피로 사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거예요. 십자가. 그런데 그리스도의 그 피가 누구의 피와 같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이 신년에 부탁하건대 여러분 건면드립니다. 교회에는요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당신의 피값으로 세운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물론 연약한 성도들이 함께 모여 지체들이 모여서 세워지죠. 그러다 보니까 늘 아름답고 좋은 일만 있지는 않습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어떠한 아름답지 못한 일이 있을 때에 그것에 대해 비방하거나 그것에 대해 잘못 이야기하는 것은 극히 삼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피값으로 사신 교회이기에 교회를 함부로 소홀히 대하거나 함부로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때로 그것이 우리가 볼 때에 정말로 우리 이성적인 논리로 볼 때도 참 말이 안 되는 허무맹랑한 일들이 교회에서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왜 그렇죠?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이에요. 제가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온전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가 완벽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성전, 교회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완벽할 것이다, 항상 좋을 것이다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잘못된 편견이에요. 여러분 그거부터 버리십시오. 그러나 그런 완벽하지 않은 교회라 할지라도 교회에 대하여서 해방을 한다거나 어그러진 말을 한다거나 왜곡하는 말을 한다거나 사소한 것 같은데도 교회에 대한 사소한 부분에서도 교회를 험하는 것은 극히 삼가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교회 자체는 하나님이 당신의 피값으로 사셨고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특히나 교회에 대한 거룩함, 경외함, 교회를 사랑함이 여러분 몸과 마음과 생각 속에 늘 자리 잡고 있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사도 바울이 염려하는 게 뭡니까? 그가 사역자로서 교회를 떠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교회는 늘 끊임없이 외부로부터 대적자들로부터 아니면 그 안에서부터 금방도 말씀드렸잖아요. 어그러지거나 훼손되거나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늘 교회 안에 엄습해 온다는 거예요. 내가 떠난 다음에 교회 안에 분명히 사나운 일이 때가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교회 안에 늘 분별하셔야 되고 긴장하셔야 되고 깨어 근신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특히나 우리 직분자들, 감독자들, 직원이라 그러잖아요. 항존직들 그런 분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늘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고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랬어요. 누구를 끌어간대요? 여러분 30절이요. 누구를 끌어간답니까? 제자들이요. 누구죠? 저와 여러분. 믿음이 있노라 하고 말하는 교회 안에 제자들, 직분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회만 있으면 이리들은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어떻게 해요? 흠하고 어그러뜨리고 왜곡되게 만들고 교회를 흠집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직분자들을 통해서 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러므로 여러분이 깨어 내가 3년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 이제 이게 핵심 포인트예요. 교회는 끊임없이 1인대들로부터 할 수만 있으면 제자들까지도 끌어가려고 어그러지 말을 하는 1인대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로부터 양떼를 지키는 자들을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성령이 그들을 직분자들로 세워서 교회를 지키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직분자들이 교회를 지키는 방법이 무엇이냐 했더니 32절이에요. 자, 3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이 무엇으로 교회를 든든히 지켰다고 그러는 거예요?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사도 바울이 무엇으로 했다고요? 눈물로 훈계하던 것. 그가 훈계하던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밤낮 3년 동안 뭘 했대요? 말씀으로 훈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 보세요. 사도 바울은요, 가는 곳마다 그의 사역을 했는데 그의 사역이 일관적으로 매달리는 사역이 무엇이었냐면 말씀 사역이었습니다. 무슨 사역이었다고요? 말씀 사역이었습니다. 교회는, 성전은 말씀으로 세워지는 곳입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우는 그 가장 핵심되는 사역의 원동력은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눈물로 각각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근데 그가 훈계한 것이 말씀이었어요. 그러면서 지금 자신이 떠나는 그 자리에 사역자들에게 교회를 부탁하면서 사역자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내가 한 것처럼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하는데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는. 그러니까 사역자들은 무엇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무엇이 있어야 돼요? 말씀 크게요. 말씀입니다. 자, 말씀에 부탁합니다. 그렇죠? 여러분은 특히 말씀이 있어야 돼요. 교회에 말씀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교회는 직분자들이 세워간다 하는데 그 직분자들이 친교로 세워가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맡긴 그 하나님의 동력자, 사역자들이 교회를 세워갈 때는 어떠한 교제, 선물 나눠줌 이런 것으로 세워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직분자들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때 그들에게 맡겼을 때 그들에게 무엇으로 세워가기를 원하냐면 말씀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교회는 말씀 위에 든든히 쓰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 소문이 퍼졌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까지도 큰 소문이 퍼졌는데 안디옥이라는 교회에 말씀이 흥황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막 이제 신자들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폭방부를 떴어요. 에이, 이방인들 가운데 무슨 그런 일이 일어났겠어. 근데 소문이 막 퍼지니까 진상을 알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람을 파견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 중에 바나바를 안쪽으로 파견합니다. 그래서 진상을 살피러 가요. 그래서 진짜 가서 보니까 그곳에 사람들이 많은 믿는 사람들이 모여든 거예요. 근데 그들을 보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안 되겠어요. 그냥은 안 되겠어요. 그래서 바나바가 바울을 찾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있는 곳 5가지 가서 찾고 또 찾았어요. 찾고 또 집집마다 문을 열어서 찾았다는 뜻이에요. 찾아다녔다는. 그냥 찾은 게 아니라 그냥 그 작은 그 다소 마을을 집집마다 뒤져서 바울을 찾아서 안디옥으로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나서 바울과 바나바가 그곳에서 말씀을 가르쳤어요. 뭘 가르쳤다고요? 말씀을 열심히 다른 거 안 했어요.
말씀만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외부의 사람들이 그곳을 보고, 그 말씀이 흥황하는 그곳을 보고, 말씀이 있는 그곳을 보고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말했다고요? 외부 사람들. 이해되십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명칭은 말씀을 받은 사람들, 말씀이 있는 곳에 호칭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백성들의 모임이시죠? 아멘. 그렇죠? 그걸 우리는 교회라고 말하죠?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세워져가는 하나님의 집이고 성전이죠? 그런 그곳에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말씀이 있어요. 말씀만 있으면 교회는 세워져 가고 교회는 흥황되어지는 거예요. 어떠한 프로그램이나 어떠한 거창한 이벤트가 있어야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이벤트 없어도, 어떠한 뭐 이렇게 유명한 프로그램 없어도 말씀이 제대로 뿌리 박히면 그 말씀이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에게도 그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지만 사람에게 능력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아유, 사도 바울이 전하니까 능력이 나오겠지. 사도 바울은 뭐 앞치마나 그 두건 그가 가졌던 물건에도 뭐 데모는 막 사람들이 일어났잖아 이렇게 말하는데, 그 사건은 사도 바울이 말씀만 전했어요. 뭐만 했다고요? 말씀만 전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유, 말씀에 무슨 능력이 있겠어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표징이 나타났냐면, 말씀만 전해도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한다라는 표시로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뒤를 바꿔서 생각하면 안 돼요. 말씀이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다른 거 안 했다니까요. 말씀만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말씀, 그래 말씀 좋은데 그 말씀이 무슨 능력이 있다고 이렇게 말하니까 그게 아니다. 말씀이 전부다는 거예요. 말씀이 힘이고 말씀이 능력이고 말씀이 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씀만 전하는 사도 바울에게 그런 표적들이, 기적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럼 무엇을 보여주는 거예요?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른 것 당부하지 않았어요. 직분자들에게 말씀의 교회를 부탁한다. 그 말씀에 부탁한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데 있어서 말씀 붙잡고 서야 되겠죠. 근데 지금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무엇이 되게 하십니까? 기업이 되게 하십니다. 믿습니다. 여러분이 말씀 붙잡고 서시면 여러분이 무엇이 돼요? 기업이 돼요. 기업이라는 단어가 무슨 어떠한 뭐 큰 기업 이런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성경에서의 기업은 상속자입니다. 뭐라고요? 여러분 서로 인사해. 수지 맞으셨네요. 수지 맞으셨네요. 여러분이 누가 된다고요? 상속자가 된다. 말씀에 든든히 서 계시면, 말씀이 여러분을 든든히 세우시면 여러분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거룩하여져서 기업 상속자가 되어지는 그런 믿습니다. 자, 에베소서 잠깐 넘어가 볼까요?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하고 오래 참고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고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아멘. 자,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주셨대요? 8절에 보니까 7절 8절에 보니까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랬습니다. 은혜를 주셨대요. 각 사람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답니다. 그리스도께서. 근데 그 그리스도께서 은혜로 주신 것은 자 8절에 보니까 이게 인용 부분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안으로 들어가 있고 기역자가 되어 있죠. 그 기역자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편 68편 18편 인용문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시편 68편 18편 말씀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자, 4장 8절과 시편 68편 18절은 조금 다릅니다. 찾으셨습니까? 뭐가 다르죠? 시편은 받으셨고 에베소서는 선물을 주셨어요. 그럼 이건 왜 인용을 해왔는데 사도 바울이 다르게 썼을까? 자기 나름대로 번역한 걸까? 아니요. 잘못 표기된 게 아니고 이 당시에 구약 성경 당시는 고대잖아요. 그렇죠? 고대 당시에는 지금 보시면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에게서 받으시며 그러니까 예전에 전쟁을 치르는 거나 그러면 왕들이 선물을 그러니까 그 패한 그 승리한 나라에서 조공을 받아요. 근데 지금 이 왕이 그 전쟁에서 승리했단 말입니다. 그래갖고 선물들을 왕에게 바치는 거예요. 진 사람들이 그 진상들을 바치는 거죠. 반역자들로부터 받으시니 그러니까 그 진 나라들로부터 받으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그래서 왕이 지금 전쟁에서 이겨서 지금 상을 뭐라 그러죠? 뭐라 그러나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래요. 전쟁에서 이제 지면 그걸 왕에게 다 바치게 되어 있어요. 이게 관례고 관습이에요. 그런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그 모든 것들을 그 나라별로 가지고 온 조공들을 다 받은 다음에 왕이 그 다음에 그거를 그 나라 백성들에게 선물로 줘요. 뭘로 준다고요? 선물로 줘요. 이게 그 당시의 관례예요. 누구라도 다 이해하는 거예요. 이 문장을 읽으면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읽으면 왕이 지금 전쟁에서 승리했구나. 노량물들을 받는구나. 받은다면 뭐 하는 걸 아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공짜로 나눠주겠구나. 이런 걸 아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에베소서로 오면 자, 에베소서에 오니까 이 이야기를 인용했는데 지금 이 인용 부분에는 앞에 부분은 생략되고 뒷부분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되십니까? 앞부분은 구약은 받은 거예요. 받은 다음에 뭐가 나온다고요? 왕이 백성들에게 선물을 그냥 나눠주는 것이 관례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똑같은 인용물을 하면서 어디를 중점적으로 기록한 거예요? 선물을 나누어 주는 것이고. 자, 근데 이 선물을 어떻게 나누어줘요? 그냥 나누어줘요. 카리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카리스 선물이란 뜻이에요. 근데 은혜라고도 써요. 또 은사라고도 써요. 카리스마 이런 말 들어보셨죠? 저 사람은 카리스마가 있었는데 이 원어에서 나온 거예요. 카리스라는. 근데 카리스는 은혜, 은사, 선물 이렇게 번역되는 것입니다. 다 같은 뜻이에요. 카리스로. 그러면 이 왕이 지금 그 백성들에게 선물을 그냥 나누어 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썼어요. 여러분이 이제 신약은 구약의 완결편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을 보실 때 구약에서 생략된 부분들을 신약에 와서 확인하시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왕이 그 백성들에게 카리스 선물을 나누어 주는데 그 선물을 그냥 나누어 줄 때 어떻게 나누어 주냐? 11절 보실까요? 11절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그리스도께서 선물을 나누어 주신다. 이렇게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받은 그 직분, 지금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이건 교회의 직분자들이죠. 이 직분자들을 무엇에 비교한 거예요? 선물이라는 거예요. 누가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직분을 귀하게 여기셔야 돼, 안 귀하게 여기셔야 돼? 귀하게. 공짜로 받았다고 막 아무렇게나 대하는 거, 아무렇게나 대하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직분을 선물로 받았다고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선물로 주셨다고 그러죠. 근데 좀 전에 우리가 확인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무엇으로 사셨다고요? 하나님이 자기 피값으로 세운 교회에 직분자들을 세우셨어요. 그렇죠. 근데 그 직분자들을 세우시고 그리스도께서 뭘 주세요? 선물을 주세요. 근데 그 선물이 왕이 지금 노력한 것을 백성들에게 그냥 나눠주는 그것을 인용해서 표시를 해서 그 백성들에게, 왕이 백성들에게 선물을 나눠준 같이 내가 너희들에게 직분을 나누어 주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면 그 예수님이 나누어 주는 직분이 진짜 대가 없이 나누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대가를 치르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대가를 치르시고 여러분에게 뭘 주는 거예요? 선물을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여러분이 그 선물을 귀하게 여기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선물이 뭐라는 거예요? 지금 직분이라는 거예요. 직분을, 근데 이 직분을 왜 주셨냐? 그리고 왜 주셨냐? 12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이 직분을 어떤 사람은 말씀을 전하는 자, 어떤 사람은 선지자, 어떤 자는 복음 전하는 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 그리고 이것을 선물로 나누어 주셨는데 이는 어떻게 해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그렇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니라. 여러분이 직분을 받은 목적은 뭐라는 거예요?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 부탁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고 있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로 주신 직분을 가지고 교회를 능히 든든히 세워가기 위하여서 우리를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찬양단 마찬가지고 또 우리 항존직도 마찬가지고, 어떤 봉사를 할 때 차량 봉사, 헌금 봉사, 아침에 나오셔서 교회 안내 봉사, 뭐 토요일 같은 때 무슨 교회 식사 당번, 청소 당번,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무엇 때문이라고요?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기 위해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간다는 것은 결국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교회가 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교회를 세워가는 게, 교회의 생성은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세워져 가는 거죠. 각각의 지체들이 연합하여서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3장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곧 계시로 말씀을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사도 바울이 깨달은 계시, 하나님의 은혜, 진리의 말씀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진리의 말씀 비밀인데 그 비밀이 무엇이냐 하면 이것을 읽으면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그리스도의 비밀이 무엇인가 했더니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자, 진리의 말씀 계시로 깨달은 비밀이 뭐냐 했더니, 그리스도의 비밀이 뭐냐 했더니
이방인들이 말씀으로 하나 되어서 연합되어서 세워져 가는 것이에요. 자,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엇이 되어져 가요?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그랬어요. 중요한 말이 뭘까요? 그러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함께예요. 자, 우리는 다 같이 어떻게 돼요? 상속자가 되는데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함께가 중요해요. 자, 교회는 하나님의 집은 함께의 개념이 있죠. 근데 그 함께를 이루기 위하여서 여러분들을 직분자로 세우셨고 그 직분자들에게 교회를 세워가기 위하여 상속자가 되고 지체가 되고 약속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무엇에 부탁했다고요? 무엇에 부탁했어요? 말씀에. 여러분 다른 거 다 잊어버렸어도 따라합시다. 말씀에 부탁하노라. 말씀에 부탁하노라. 말씀에 부탁하노라. 말씀에 부탁하노라. 여러분이 그러니까 뭘 붙잡고 있으셔야 돼요? 내가 여러분에게 친히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합니다. 이 말씀이요 절절한 거예요. 나는 죽어. 다시 못 볼 거야. 근데 내가 너희들과 함께 3년 한낮으로 눈물로 너희들을 가르쳤지. 그게 훈계 말씀이에요. 훈계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 뭐라 그래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교육하니 이 말씀으로써 온전하여 지니라. 그러니까 훈계한 게 뭐예요? 성경을 가르쳤다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를 말씀으로 가르친 것 같이 너희도 이 말씀에 너희를 부탁한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 말씀을 붙잡고 교회의 직분자로서 교회를 능히 든든히 세워가기를 바란다. 저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이 말씀으로 부탁합니다. 교회에 말씀이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교회의 직원으로서 한 지체로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한 지체로서 함께하는 지체로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기업 상속자로서 약속을 이어받을 그렇죠? 상속자로서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 안에서 든든히 세워져 가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